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는 목요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이 하루도 평안함으로 시작하기 원하오니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공격적이고 하나님 없어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장서서 담대히 나오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9장 욥의 대답.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것 같은데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한 가지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자신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전념한다면, 그분은 날마다 예배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온전한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걸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억울한 건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성 어거스틴과 더불어서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논쟁을 했습니다. 구원론을 가지고 논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이신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은혜가 강조되다가 이 펠라기우스 시대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의로워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라면, 의롭다 칭함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사실은 성경적인 얘기처럼 들립니까? 근데 여긴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주장한 데에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어거스틴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은 완전히 병들었고 망가졌다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된, 병든 상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치명적인 암이 걸렸는데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암이 나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되게 성경적인 말인 것 같은데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얘기들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신데 주로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이기느니라. 맞는데요.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에 전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내가 노력해야 그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초대교회 논쟁 중에 하나였던 이 펠라기우스 논쟁의 연장선입니다. 욥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그 온전함을 인정 안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지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반론이 생깁니까? 아니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나? 아니 뭐하러 내가 열심을 내서 말씀 읽고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시는 건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못하는데 뭐하러 내가 열심을 내야 되지? 라는 반문이 생기죠. 그렇게 생각해야 정확하게 구원을 이해한 거라고, 구원의 개념을 이해한 거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값없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거죠. 내게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 약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용해 먹고 싶어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할 게 뭔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날 택하신 사람이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라면 뭐하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반문이 생기죠. 사실은 구원이 그게 맞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그럼 마음대로 살지 뭐 이런 방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진짜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이 탕감시켜 줬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긴 왕이 내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렇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의 그 삶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탕감받은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탕감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적은 양을 이 사람이 나에게 빚진 거니까.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용서받는 게 마땅하니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그렇게 탕감해 줬다고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해서 그게 나의 공로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지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날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 무거운 짐이 해결됐구나.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없다 하자 이게 아니라 받아야 될 대가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에겐 더 심각한 대가를 하나님 치르셨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의 자리에서 죽어야 될 그 마땅한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에게 그 대가를 대신 지우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갚아주셨어요. 이게 구속, 속량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짜 알면 우리가 어떻게 방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실 분 손 드세요. 손 들어서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영적 기도도 따라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내 삶을 봐도 모르겠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믿어지지 않아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먼저 믿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뭐라 말해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지.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정죄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진짜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에 망설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함부로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난 것 같으니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이 커져요. 그냥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내가 뭘 잘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성도님들의 귀를 여시고 이 부족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니 성도들의 삶이 인도받는 것이지, 제가 목회를 좀 더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될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진 자격이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게 내 의로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주님 앞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했기에 여전히 그에게 닥친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던 것,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나의 공로와 자격 때문이 아님을,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